이 기다림의 모습은요 다양하죠.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의 그런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어떤 기다림은 참 긴장이 동반이 됩니다. 지난번 수능생들은 이제 수능고사를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수능고사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긴장했을 것이고, 또 지금 시험을 본 후 이번 달 5일에 정확한 자기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 가채점은 해봤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점수를 지금 기다리면서 또 긴장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또 상급학교 합격 여부를 기다리면서 더더욱 긴장된 시간을 보내겠지요. 이런 긴장된 기다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다림은 정말 설레이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이 그럴까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군인들이 저녁을 앞두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한편은 어떤 기다림은 정말 애간장이 좀 그런 표현을 하는 기다림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마치 일일 여산주처럼, 하루가 3년의 가을과 같은 이런 긴 긴장스러운 기다림도 없잖아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으러 분만실에 들어가게 되면 가족들 모두 참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을 받는 동안 기다리는 그 기다림도 참 애타는 그런 기다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반면에 어떤 기다림이 또 행복하고 즐거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 소풍 가던 날짜가 있으면 그 기다림 속에 또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 청춘들이 또 결혼할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보낼 때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행복이 있는 것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기다림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기다림은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먼저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죠. 성도들은 연말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지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성탄의 주인공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평화와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게 되지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종말에 대한 많은 말씀도 하셨지만 이 달란트 비유나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도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비유를 보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문화를 맡기고 먼 나라로 갔다가 예기치 않는 시간에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다 맡겨주셨는데 이제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칭찬을 받는 종이 있고 책망을 받는 종이 분명히 있지요. 이처럼 우리 주님도 예기치 않는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지금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계셔요. 어느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렇지 무슨 다시 오심이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고
지금 우리에게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틀이에요.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1000년을 하루같이 계산해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면,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만큼 진실하게 살았느냐, 거짓이 좀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도찐개찐이죠.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했을 때 얼마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겠어요. 만약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런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타락한 DNA가 강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믿기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끝납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돼요? 믿는 자답게 이제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향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말도 달라지고 행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달라진, 변화된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믿어야 천국, 불신은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여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주님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월 월상 예배 때마다 달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 달 한 달을 힘차게 시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단 표어와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표어에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지내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2025년 12월 마지막 달 월상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생각하며 부응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생각하며 부응하는 교회. 우리는 1년 내내 월상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못못하며 부응하는 교회, 계속 기도하며 전도하며 사랑하며 이런 단어들을 바꿔오면서 한 해를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생각하며 부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6개월간 창조 중에 마지막 날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같은 날 창조된 동물과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동물은 흙으로 지었고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영적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동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바로 다른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이 사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은 생각한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생각하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 인간의 찬란한 문명과 또 인간의 발달, 이런 것들은 다 생각 속에 찬란하게 꽃을 피워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때로는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어떤 좀 망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너는 현실을 좀 생각하고 말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참 허망한 그런 생각들, 허무맹랑한 그런 생각들이지만 참 생각은 또 꿈은
생각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그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현실로 나타나요. 여러분, 오래전에 인간이 달나라 가기를 생각했지요. 한 달나라를 여행했으면 하는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달나라를 구경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은 시간이 흐른 후 현실로 나타나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 사고력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좋은 생각, 선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이 생각을 해서 우리 개인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몰라요. 여러분도 제 생각을 몰라요. 인간은 웃지만 마음에는 칼을 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유한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생각을 통한 행동은 마땅히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제의 내 생각의 결과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얼룩져인 그 사람이 오늘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나를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합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릇된 생각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생각이 아닌 땅의 생각은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고력, 생각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이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할 수밖에 없고 선한 마음을 생각을 가지면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 습관은 그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이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 탐욕의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것들을 죽이고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어찌 내 힘과 능력으로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의 모든 일은 첫째도 둘째도 기도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 외에 대안이 없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비는 것 별것 아니죠. 우스운 거예요. 인격체가 비인격체 이게 구한다는 것 난센스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기도를 종교적인 행위, 요식 행위로 간주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은 내 형편을 잘 알고 계셔요.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기도만큼 능력이 없고 기도만큼 특권이 없고 기도만큼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 간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특별히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내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의 밭에 어느덧 악한 생각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그 생각이 마침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인간은 누구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은 자연인이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컨대 에스겔이 본 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의 깊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비유해 보게 되면 발목과 무릎 깊이의 신앙생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릎과 발목 정도의 깊이에서는 내 생각대로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이 허리에까지 차고 나를 잠궈버리면 이제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의 흐름에 내 몸이 떠나닐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바로 성령의 지배를 완전히 내가 받을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옛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비로소 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란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닮으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시선과 생각의 초점을 자꾸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게 하고 소멸할 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선과 차선을 혼동해 살게 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을 꼭 있어야 할 것처럼 착하게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살아갑니다.
대림절은 깨어있어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을 따라 살아가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답게 영을 따르는 자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합니다. 또 생각은 자유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유와 생각은 그렇게 막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하나님 없는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둘째 사망인 유황불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의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8절로 9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난 우리의 추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포지션이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있거나 마귀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죠. 바울은 이 모습을 골로새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다면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까? 결론적으로 먼저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 따라서 예수님을 생각하자. 히브리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살아가지만 놀랍게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죠. 보이는 것만 바라보거나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히브리서에 우리의 사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생각은 사랑의 농도에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주야로 묵상합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광야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생각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이웃의 어려운 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하자. 이웃을 생각하자.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건강한 신앙의 인격은 수직과 수평이 균형을 이룹니다. 즉 십자가 신앙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그분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예언된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지치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갇힌 자, 눌린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변의 힘든 자들을 섬겨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주님은 손을 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손을 편다는 건 뭡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나눔과 베품의 실천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그분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12월 한 해의 마무리를 성령으로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생각하면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생각하며 사는 삶이란 두 부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내 주변에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주변을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12월은 사랑의 열매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시간들입니다. 거리에 자선 냄비가 이제 설치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큰 것은 비록 나누지 못할지라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베풀며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별된 삶이 세상을 바꾸고 그러한 아름다운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말씀에 저 복종시킴으로 2025년 한 해 멋진 흔적을 새기고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한 해를 잘 성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그 중심점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